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네. 현장에서 또 줌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해져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함을 다시 느낍니다.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제이 플러스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 제이 찬양단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제이 찬양단 친구들 나와주세요. 다행이다. 난 지창이라도 나갈 필요가 없고. 지 여기 지야. 태연아 여기 지가 이쪽. 오늘은 지가. 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 너와 나의 모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들의 서로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기를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우리 같은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다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항상 넘쳐 흐르는
우리 J 플러스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시고 다음 찬양은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예수님 마음 꼭 닮을 특별한 옷 만드셔서 내게 입혀 주셨네. 주님께 기도할 때 친구를 도와줄 때 주님 주신 채색옷 내게 입혀주셨네.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을 나눠줄 때에 이 세상 최고의 옷 내게 입혀주셨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예쁜 천을 펼쳐서 사랑의 모양으로 잘라서 성령님 고운 빛깔실로 보이어 주셔서 내게 입혀 주셨네. 주님께 기도할 때 친구를 도와줄 때 주님 주신 채색옷 내게 입혀 주셨네.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랑을 나눠줄 때에 이 세상 최고의 옷 내게 입혀 주셨네. 아멘. 우리들에게 채색옷과 같이 너무 감사한 것들을 많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이렇게 하고 제2찬양단 수고하셨고 다음은 고유미 어린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학교의 친구들과 그 가족분들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식을 부쩍 자주 전합니다. 그분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책 다 피셨죠? 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로 잡아가서 고산 강가에 할라와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두운 맘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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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온라인 친구들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쵸? 몇 명 들어왔지? 우와. 우와. 한 열 몇 명 들어왔어요. 그쵸? 우리 카메라 켜고 샬롬 인사해 봅시다. 네, 카메라 켜주시고 혜민이, 시온이, 서준이, 서윤이, 네. 다 안녕. 샬롬. 샬롬. 제가 샬롬.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요. 너는 온라인에서도 말씀이 많군요. 네, 저는 전데요. 네, 안녕. 네, 좋습니다. 그냥 그 앞 사람이랑 인사, 약간 대각선 앞으로 인사하셔도 돼요. 자, 우리 다 카메라 다 켜주셨죠? 네, 다 켜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진 않았겠지만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 속상한 이야기지만 도대체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전도사님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이죠, 그림. 자, 이게 혹시 뭔지 아나요, 여러분들? 뭐예요? 이순신인데 지금 어디가 이순신의 배인 것 같아요? 우리 12척의 배가 이순신일까? 133척의 배가 이순신의 배일까? 13척이요. 고르게 의견이 분분해요. 그렇지만 지금 12척으로 이제 한 척이 더 있었냐 없었냐 이제 그 옛날 기록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명량해전 또 명량대첩이라고도 하죠.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떻게 들어봤어요? 그쵸, 명량 영화라고도 나왔죠. 그래서 전사님이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를 또 한 편 명분이 있어서 네, 또 이렇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영화 다 봤어요, 이거 혹시? 못 본 친구들도 있죠? 이게 좀 아마 봤어요. 그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전사님 연령 제한을 생각하는지 않은지 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연령 제한을 좀 생각할 나이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순신이 이겼겠죠, 그렇죠? 그런데 항상 영화는 해피엔딩이니까 맞아요.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사진으로 돌아와서 12척이 이겼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모든 어떤 환경과 실력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12척의 배와 133척의 배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133척이 이기죠. 자, 그런데 어떻게 12척이 이겼을까요? 그 땅의 어떤 지형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은 아주 그 포인트가 있어요. 물론 지형 지물도 잘 알았던 것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순신 장군과 이제 그 아들, 영화 안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과 아들이 이제 그 전날에 대화하는 게 있어요. 이제 타령도 하고 이제 병사들이 무서우니까 막 도망도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더니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두려움을 이용하겠다. 두려움을 이용하고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수십 배, 수천 배 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12척의 배가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용기. 그 자리,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그 배 한 척 한 척이 맡겨진 역할이 있었고 그 배 한 척 한 척이 해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영화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순신 장군의 배만 남고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진짜로 다 도망가서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거기서 닻을 내리고 모든 공격과 모든 어떤 그 전략을 혼자 합니다. 혼자 다 대포도 쏘고 막
배도 이리저리 움직여가지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혼자예요, 혼자.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동료 장군들이 이제 자극을 받죠. 막 어떻게 할 수를 없어. 막 불안해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자기는 죽는데. 근데 이순신 장군은 혼자 그걸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원군이 오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장군들이 이제 감동받아서 그냥 이제 나도 가겠다 하면서 다 오거든요. 물론 영화니까 굉장히 감동적으로 짜놨습니다. 존쌤도 막 울면서 봤어요. 막 그래야지, 저거지, 막 이러면서 봤어요. 포인트는 그들에게 맡겨진 자리,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그 결과는 따라온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네. 전사님도 그거 봤어요. 우리 탄지로 장난 아니죠? 네, 안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좋아요. 한번 보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네, 병력일섬 잘 알고 있죠. 아무튼 전사님도 잘 봤어요. 저도 막 울었어요. 무한열차 보면서 그랬어요. 다 알고 있죠. 어쨌든 자 지금도 만약에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이 군인들이 역할을 잘 안 하고 도망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각자의 역할을 주어진 이 군사들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위태로워질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군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처음 듣죠? 네, 언제 불렀냐면 우리가 이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에이 전도사님, 지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전쟁에 나가요. 나이가 몇 살인데 군사예요. 세상에서의 군사는 적당한 연령이 있고 또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 갖춰져야 되지만 이 영적 군사, 영적 어떤 전쟁에서는 나이는 중요치 않아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러면 그죠, 군사력. 이 군사는 이 세상에서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이제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몸놀림이 민첩하고 어떤 팀워크도 잘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나이라는 게 뭐죠? 일정한 신체 조건, 그리고 일정한 어떤 정신 연령이 받쳐줘야 돼요. 자, 그런데 영적 전쟁은 몸으로 하나요? 영적 전쟁은 뛰어난 두뇌로 해요? 어떤 지략으로 영적 전쟁을 하나요? 뭘로 할까요? 영적 전쟁? 동심? 영적 전쟁은 뭘로 하죠, 여러분? 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 영혼, 우리의 영적인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관련이 있을까요? 신체 조건이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관련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고 이미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만 섬기라. 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우리가 참가하게 되는, 우리가 겪게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자, 때는 이제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남북으로 나뉘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 선지자, 또 아모스 선지자 뭐 이러면서 계속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서 계속 선포되었던 내용은 뭐였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던 내용.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만 해라? 였나요? 뭐였죠? 너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끊임없이 몇 세대를 거쳐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도 멸망하지 않고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멸망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멸망하나? 이거 하겠어? 에이,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참고 용서하시다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신을 섬기면서 또 그 우상신을 섬기면서 했던 일들이 아주 잔인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기 아이를,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칩니다. 산 아이를 제물로 바쳐요. 그 과정은 전 선생님이 뭐 특별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나 잔인해요. 너무나 악해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을 봐야겠죠. 한번 손을 봐야 됩니다. 이제 그냥 뒀는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선지자도 보내고 혼내기도 했는데 잠깐 돌아온 듯 하더니 또 잘못을 저지르면서 이제는 더 나가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동까지 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정말로 이제 우리 지희처럼 아유 뭐 하나님 뭐 우리가 멸망 당하겠어 하는 어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안전 불감증. 하나님 말씀 거짓인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에 빠졌던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왕이 이제 그 왕이 나라에서 져가지고 다른 우리 침략한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과 이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이제 단일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방 민족을 멸시하고 무시했는데 이제 그 민족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흐려지게 일부러 만든 겁니다. 그 침략한 왕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해서 완전히 이제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책이 이 열왕기 하에서 끝납니까? 또 뒤에 많이 있죠. 뭐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하신 게 이스라엘이 싫어서 심판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 싫어서 심판했을까요? 정말 필요 없어서 이제 어쩔 수 내버린 없이. 걸까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속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버렸으면 좋겠을까요? 하나님 마음은 어떤 거죠? 돌아왔으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된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제발 그 길로 가지 말거라. 돌아오거라.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시니까? 돌아오면 구원해 주실 거고 돌아오면 반겨 주실 거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 뒤에도 있는 거예요. 심판받고 끝났으면 이 성경책은 딱 거기서 끝나고 다른 민족을 찾았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으로 삼으셨냐면은 샘플이었어요. 샘플. 어떤 샘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복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못 믿을 땐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샘플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가 있고 또 잘 듣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언제냐? 우리에게 이제 시험이 옵니다. 우리에게 진짜 이제 마음에 갈등이 와요. 어떤 갈등?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은 이 주일을 나오기가 어려워집니다. 시험도 있고요. 뭐 어떤 약속도 있고요. 피치 못할 사정도 있고요. 이 주일날 11시, 오전 11시에 이 교회에 오는 시간을 지키기 힘들 때가 많이 와요. 어떤 게 있냐? 뭐 면접이 주일날 잡힐 때도 있고요. 뭐 시험이 주일날 잡힐 때도 있고 진짜 이렇게 테스트 보는 게 있어요. 못 나오면은 난 완전 망한 거냐? 그렇진 않아요. 못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우리 영적 전쟁은 뭘로 한다 그런 거죠? 마음, 정신, 영혼으로. 여러분의 어떤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저기 시험장에 가 있다면 지금 육체는 여기 교회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제 예배 끝나고 뭐 하지?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갈까? 빨리 예배 끝내고 가야지 라는 마음. 빨리 예배 해치워 버리고 가야지 하는 마음. 전도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길어?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나 이후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 짧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여기 있어도 여러분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된 걸까요? 패배한 거예요.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걸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좋아할 사람은 아니죠? 좋아할 게 누굴까요? 사탄이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마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게 있었는지,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 읽었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멸망당했습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멸망받은 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따르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방법은 다르고 표현은 달랐는데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반 시간에 선생님들이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예배 출석으로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헌금을 할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10,000원, 20,000원 나를 위해서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1,000원, 2,000원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는 너무나 아까워요. 무슨 마음일까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이 헌금을 할 때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두려울 수 있어요. 이런 극한의 상황을 전사님이 이제 설정을 한 거지만 매번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결정할 때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조금 이 예배 드려도 되나? 오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야 되는데 고민을 할 상황을 안 만들면 돼요. 영어 단어 그 전에 외우세요. 일주일날 11시에 오전에 예배 나와야 되니까 그 전에 미리 공부 다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게임할 때 여러분 놀러갈 시간 줄이고 예배 시간 지키면 되잖아요. 괜히 그때까지 미루다가 주일날 나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미리 쓰세요. 미리 외우고 미리 공부하면 그 시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윤상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전사님도 알아요. 쉽지 않아요. 전사님도 이 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나도 해봤으니까. 전사님도 쉽지 않은데 누군간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요? 안 하면 그냥 지나가니까. 안 하면 그냥 지금처럼 살 거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예요. 이 자리는. 그렇다고 뭐 전사님이 잘한 줄 아세요? 전사님도 많이 실수하고 많이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다 이해하지만 다 알고 있지만 전사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레포트, 면접 다 했어요. 다 하고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모르지 않아요. 물론 조금 세부적인 건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갈등, 그 고민 전사님도 해봤고 어려운 거 알지만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등부 시절 지금부터 지키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나이 먹고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뭐 친구 생일 파티다, 뭐다, 어디 뭐 캠핑 가자, 뭐 놀러 가자 이런 얘기가 딱 들릴 때 언제야? 딱 물어봤는데 날짜가 언제예요? 주일 11시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쏘리. 말아야 될까요? 쏘리. 그럼 재원이는 이제 우리 안 껴줄 거예요. 그래서 네 늦춰요. 시간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조율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캠핑장 가서 예배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전사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냐? 저기 산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저기 캠핑장에도 있는 거 아니냐? 다 계신다는데 예전엔 전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계셔요. 맞아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캠핑장 가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하나님을 정말 거기서 만나고 싶어서 간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내가 캠핑장을 가려고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 라는 건 핑계예요. 핑계. 그죠? 근데 거기서 캠핑장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갔어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려고 간 거면 너무 멋지죠. 근데
내가 가기 위한 핑계로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좋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거기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고 시간 챙기는 거, 약속 지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초등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분반 시간에 이야기 한번 나눠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긴 게 있었는지 솔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다 보면은 지금부터 하면은 그 뒤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J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말씀 마치겠고요. 줌으로도 마이크 열고 우리 오늘 주제 하나님만 섬기라 다 함께 외쳐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아. 제 말 들리죠? 네. 재원이는 마이크를 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좋아요. 다 켜졌죠? 네, 한번 다 외쳐봅시다. 하나님만 시작.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적 전쟁을 치를 우리 모든 J 플러스 친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나이가 어리지만 어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J 플러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또 헌금할 때에 또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릴 때에 늘 자발적인 마음,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J 플러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간사님 나오셔서 초등부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전 예배는 최대 20명까지 가능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많은 인원이 참가해 줬는데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전 예배 헌금 시 뒤에 금액을 기록해 주세요. 초등부 예배 섬김이는 다음 주 4학년이 맡아 주시겠고 또 그 다음 주는 선생님들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네,
핸드폰 번호 있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시고 또 제2찬양단 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또 각 반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 활동 잠언 필사노트도 있고 암송집도 있는데 다들 잘 하고 있나요? 다들 열심히 하고 있나요? 온라인 친구들도? 네. 네, 필사노트. 네, 열심히 많은 참여해 주시고 또 3월 6일 3월 첫 주에 시상이 있습니다. 또 이거 같이 열심히 참여해서 많은 달란트랑 또 많은 상품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교사 임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 및 졸업 예배가 있어서 거기서 우리 부장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임명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임명 축하드리고 또 여기 임명장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이쪽으로 한 줄로 서주시고, 네. 네, 여러분 우리 2022년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이십니다. 부장님도 함께 나와주시겠어요? 네. 우리 2022년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 감사의 의미로 우리 인사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박수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명장 드리겠습니다. 저 같이 주는 거 성경인가? 궁금해요? 궁금하면은 500원. 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4학년 친구들 나가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줌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지금 줌 접속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줌 분반 모임 들어갈 테니까요. 기다려 주세요. 지금 다 작성 중이니까 작업 중이니까 기다려 주세요. 우리 분반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 태연이 아직 안 왔고.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소회실로 이동하겠습니다.